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돌입하면서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그가 상함으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그는 가난한 분이었고 홈리스, 집도 없는 분이었고 결혼도 하지 아니한 총각으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3세에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셔서 죽음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런 잠깐 동안의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책이 쓰여졌고 그러면서도 또 그는 사실 여러 군데 여행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사업체도 가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을 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고 또 수많은 노래가 그를 향해서 찬양돼가고 있고 또 수많은 화가들이 그의 그림을 성화를 그리면서 너무나도 위대해지고 세계 수십억 개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참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예배하고 평생을 그에게 거는 놀라운 일이 이 한 분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하신 최대의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냐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곧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요. 그걸 우리는 구속이라고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어토인먼트라고 합니다. 어토인을 분석을 하면은 add one month 이게 붙어가지고 어토인먼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 add one month니까 결국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노라.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대로 다 얹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33년을 사는 동안에 첫 30년은 별로 알려지지 않고 그런 대로 조용하게 지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러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그는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때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상태에 있는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 최대의 상징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중에 이 우주의 최대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너무나 참혹한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형을 부과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노예 계급이든지 천민이든지 정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일 때 한 곳에서는 십자가에 유태인들을 잡아 올려놓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khmer rouge가 또 백성들과 군인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 오늘까지도 아프리카의 수단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데, 십자가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이 십자가 형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컨스탄틴이 로마의 황제로서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이 십자가 형틀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00년간이나 이 세상에 이 십자가 형틀 사형 제도가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형을 굉장히 비참한 건데,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오랜 시간을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비명 지르고 그러면서 죽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으로서는 빨리 죽고 싶잖아요. 오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관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십자가에 오래도록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달아놓고 죽는 동안에 때로는 십자가 위에다 의자까지 올려놔서 좀 더 오래도록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든 것이, 더 오래 신음하고 더 고생하면서 죽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고통 끝에 죽게 되면 시체를 그대로 놔서 독수리나 여러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 나머지를 때로는 개들이 가서 나머지 시체를 그대로 뜯어먹고, 그러다가 다 먹은 다음에는 팔다리 개가 정말 사람 뼈다귀를 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십자가 형틀에서 전개됐고,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 때는 한꺼번에 5, 6천 명까지 죄인들을 몰아넣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럴 때는 대로 변에다가 십자가를 나란히 해놓고 약 20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에 십자가를 계속 세워놓고 그대로 처형을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프레드리튼에서 몽튼 정도의 길까지 십자가를 몇천 개 세워놓고 거기다 죄인들을 달아놓고 죽이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라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건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주 역사 속에 가장 처참한 사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놓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겨하고 있잖아요. Good news다, 가스펠이다. 이게 전부 이 십자가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십자가의 소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눈꼽만치도 아름답고 놀라운 요소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사형틀이요 처참한 죽음일 뿐이잖아요. 힌두교의 신자였던, 그리고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좀 훌륭한 인물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인물이기는 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대로의 그런 신비로운 효과는 없는 것이다. 속지를 말라. 이것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가 한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물리적인 사형틀 위에 우리가 신학적인 요소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풀어서 정립하면은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실이 그대로 정돈해서 믿으면은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에게 최대의 명절이 있는데 염기푸어라고 하죠. 오늘날도 염기푸어 때에는 TV에도 뉴스로 크게 나오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그 기원을 보면은 레위기 16장, 17장 두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제사장이 두 염소를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속죄리 하는 행사인데요.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전 유대인들은 양을 잡기도 하고 동물을 잡아가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양은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다 얹어 놓으면서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를 향해서 내보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담아서 멀리 보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년 때를 따라서 수많은 양과 동물들이 계속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요 구약의 제도였거든요. 그렇게 구약에서 수천 년 내려오던 이런 피의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있던 모든 걸 한 번에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단 한 번, once for all, 전 인류를 위해서 한 번 드린 것으로서 이 속죄를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을 atonement at one man, 한 번으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든 놀라운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들은 염소 잡고 양소 잡고 동물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혈안을 내고 있던 그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그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는 평생을 사도로서 그 사실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그러다가 목숨까지 드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은 17절에는 저가 우리처럼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처럼 인간과 동일한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지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동일한 인간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죄 짓는 거 빼고는 우리와 같이 피곤해하기도 하시고 목말라 하기도 하시고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슬프면 울기도 하시고 고통을 느끼면서 신음할 때도 있었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조건을 타고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사람이고 사람 하나님이었어요. God, man, God. 하나님성과 인성 두 가지를 한 몸에 그대로 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고 사람과도 바로 접촉이 되면서 여기서 단 유일의 중보자, only mediator, 단 한 분 중보자,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한도로 확증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으며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죄 속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을 향해서 할 만큼의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남편들을 향해서 정말 순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정말 성실한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정직해야 될 때 내 방법을 따라서 내 수단이 마치 정말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술 취하고 비틀거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 우리들입니까? 참 진리를 따라 살았어야 됐을 때 그러지 못하고 배반을 하며 살았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죄악을 살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아마 하나님이 영적인 진단 청진기에다가 영적인 엑스레이나 혹은 MRI나 캐스캔을 영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모든 전부 다가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체들인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죄를 바꿔서 의로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말핀 루터는 이거를 일컬어서 우주 최대의 물물 교환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환을 했는지 아세요? 내 죽음을 던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받는 교환을 했잖아요. 내 죄를 드리고 의를 받는 교환을 하고 있잖아요. 내 정죄를 드리고 구원을 얻는 교환을 하고 있고, 내 실패를 성공과 교환을 하고, 내 패배를 하나님의 승리와 교환을 하고, 내 지옥의 삶을 천국과 교환하는 이 놀라운 교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이것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의 십자가가 없다면 영원한 삶이 불가능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이 풍성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촌 형제였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들 모두의 죄가 바로 그의 어깨 위에, 그 몸 위에 그대로 얹어진 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계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납니다. 유월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이 아니고 그때는 애굽이죠.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을 시켜야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아무리 온갖 열 재앙을 통해서도 해방을 안 시키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재앙 때는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거대한 재앙이 어딨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의 양피를 받은 집은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고 온 세계가 통곡소리가 들끓는 가운데 이스라엘 집에 양피를 받는 문설주를 밟는 그 집집마다 그대로 죽음의 신이 진함으로 그대로 다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양피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피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피 동물의 피는 계속해서 잡아야 됐고 계속 발라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단 한 번에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례와 성찬 예식까지 가지게 됩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께서 드린 그 몸과 그 피, 그 죽음, 그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피가 바로 생명이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바로 겟세마네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뇌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완전히 들을 때 얼마나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땀을 흘리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고 핏방울이 돼가지고 땀이 피로 돼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고뇌를 겟세마네에서 쏟으셨잖아요. 그 정도까지 피를 흘리신 주님. 그러다가 마침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그에게 와서 키스를 함으로 그가 제포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무참하게 그를 때리잖아요. 그를 때리던 매가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매 끝에 쇠덩이가 달려 있었잖아요. 쇠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그것이 살점을 묻어가지고 그대로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때리면서 그걸 긁어내다 보면은 뼈가 보일 정도로 때리는 것이 바로 그때의 태형이었고 예수님께서 맞은 매였던 거예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 야려를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놨을 때 피가 흐르면서 눈으로 들어가고 얼굴이 완전히 시뻘건 핏덩어리로 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달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새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재활용이었어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다른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쓰던 그 못자국난 십자가, 울퉁불퉁 나무가 튀어나와서 몸에 대면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또
입혀졌고 또 못이 박혀진 겁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 그가 짊어지고 또 형장을 향해서 갔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너무 맞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그걸 지고 갈 수 없을 때 마침내 구레네 시몬을 시켜가지고 형장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하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장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아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침을 뱉어가면서 그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습니다. 못 박을 때 십자가에 올려놓고 나서는 10cm 내지는 15cm 되는 대못을 그의 몸에 손에다 박고 손목에다 박고 발에다 박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가장 예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마다 이 대못이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 현장,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그런 형벌들을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피와 땀, 범벅이 돼서 그 자리를 완전히 덮어가고 있었고, 매를 맞아서 찢겨진 그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온 사방에 번져나가고 있었고, 또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배설물들이 다 흘러내리고, 십자가 현장,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의 너무나도 추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우주 최대의 비참과 고통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그런 자리를 예수께서 들어가면서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임을 다물고 있는 양처럼 조용히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운명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유명한 가상 7원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7마디 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는데, 보세요. 첫 번째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저들의 영혼 생각하면서 용서를 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위 옆에 바로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그 죽음 직전에라도 깨닫잖아요.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고백하며 나오는 강도를 용서하고 내가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늦은 때는 없고 늦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예수여 불렀을 때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요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세 마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전부 다 자기는 완전히 제쳐놓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세 마디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지 아세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기 까닭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정말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와 절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 그가 그런 버림을 받아야지만 됐었습니까? 아동 성학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희롱자가, 자기 자신이 성희롱자가 됐어야지만 됐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간음자가 되었었고,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가 사기꾼처럼 됐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도범이 되고, 온갖 잡신 섬기는 모든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므로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지기 위해서 그가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버림을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얼마나 처절한 예수님의 절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와 같은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는, 대신해서 구속을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주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가 우리 저주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저주를 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무에 달릴 자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나무에 달리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노를 달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마디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얘기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 알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죽음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속사업, 영원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용서하고 영원한 삶을 안겨다주는 이 놀라운 가업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까? It is finished.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일곱 번째 말,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드리나이다, 맡기나이다. 이제는 다 이루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사명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는 이 엄청난 이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 그 모든 것을 지나셔야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한 5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이민 목회 한 40년을 해오는데 목회할 때마다 챌린지가 없는 때가 없었고 고통과 고뇌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프레드리튼에 와서도 여러 차례 고뇌에 부딪혀봤었고 헬리팍스에서 그랬고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에서 제가 목회 사역할 때마다 미국 LA 지역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그럴 때마다 고통이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자꾸 견디면서 말씀 전하면서 사역을 계속하는지 아세요? 여기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궁극적인 즐거움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모든 부끄러움을 그날의 즐거움을 보면서 힘차게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확실히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듯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의 삶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했잖아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부르잖아요. 십자가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외면해보세요. 그것은 부끄러우며 패배요 형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무한대의 이 하늘의 풍요와 하늘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승리와 감격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뤄놓은 너무나도 놀라운 성취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서 고난을 치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감격 속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너무나도 감격해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구원자, 생명의 놀라운 이름인 것을 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다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지고 영원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디에다 비기리까? 오 아버지 하나님, 겸허히 우리들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그 풍요와 생명과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프레데릭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오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만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우리들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보람을 느끼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